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6월은 주일이 꽤 늦어서 두 번째 주일인데 벌써 6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주는 외부 활동이 조금 많아서 굉장히 바쁘게 보냈는데 다행히 그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아서 열사병이 걸리지 않고 잘 다닐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아침 저녁은 선선하고 낮 기온도 30도 이상 오르지는 않아서 활동에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았습니다. 6월 중순치고는 나쁘지 않은 날씨이지만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습해지게 될 것입니다. 장마도 6월 말 7월 초쯤 아마 올 테고 본격적 여름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2년 전 여름을 생각하면 참 힘들고 두렵습니다만 그 여름도 어쨌든 10월 초에 끝났습니다. 올해도 아무리 늦어도 10월 초 9월 말쯤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또 여름 지나면 금세 추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날씨 변화는 참 심합니다. 정말 심하고 사계절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가 그 생각도 가끔씩은 해봅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여름에 더위 조심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주 전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는 총 4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중 첫째로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참는다는 말은 고통을 견디는 인내와는 다른 말로 참아주는 것, 곧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되 죄를 분명히 지목하고 가르쳐 깨닫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언제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보라, 내가 나아심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고 나도 너를 더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잘못을 하든 문제가 있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본인 스스로 깨닫고 뉘우쳐 돌아올 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받고도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거룩하신 그분은 언제든 그 용서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1만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내 그리고 공의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용납하고 참아주되 그들의 문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가르쳐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며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7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7월은 안 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입니다. 모든 것을 믿는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헬라어 판타로 시작합니다. 판타 피시테네이입니다. 이 말의 원형인 피스튜오, 이것은 믿는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13장 13절 말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여기에 해당하는 피스티스 또한 이 피스튜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전부 다 이 피스튜오를 사용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것도 그렇고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 얻으니 여기서 나온 말이긴 한데 이 믿는다는 말 전부 다 피스티스 혹은 피스튜오입니다. 이 신칭의 핵심 구절이었는데 피투에타이 같은 단어입니다. 어쨌든 피시트까지가 거의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뜻이 같으면 다 같은 걸 공유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 우리가 헬라어로 사랑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몇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아가페, 우리가 지금 13절 다루고 있는 건 아가페입니다. 그리고 히톨게, 이건 가족들, 친숙함을 가리킵니다. 필로스, 그것 또한 이웃 혹은 친구 혹은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 일반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말이고, 에로스, 육적인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이처럼 그 성격과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단어가 있고, 소망도 소망, 기대하다, 바라다, 이런 말 등 여러 의미에 따라서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믿음만큼은 믿음이든 신뢰든 번역하는 것이 달라도 어쨌든 피스티스, 동사로 피스티오, 이 단어만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추측이지만, 이건 제 추측입니다. 사랑이나 소망, 곧 바라는 마음은 그 종류가 다릅니다. 사랑도 어떤 종류의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고, 소망도 그 바라는 마음 자체가 어떤 식의 바라는 것인지 그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음은 믿음의 정도 차이만 있을 뿐 그 마음은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 수용하고 신뢰하며 마음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전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전적 정의로는 대상의 상태나 행위가 그럴 것이라고 여기는 것.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이 달라집니다. 믿음이 확고한 경우부터 믿지 않는 것까지 0%에서 100% 사이입니다. 분명히 그럴 것이야. 거의 그럴 거야. 아마 그럴지도.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잘 모르겠는데 거의 안 그럴 것 같아. 확실히 아니야. 제가 이 여러 가지 말들을 했는데 이 말들, 이 단어들, 이 말들을 문장에서 믿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든 생물에 대해서든 사물에 대해서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여러 종류의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0%에서 100% 사이의 믿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믿음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믿음 얘기가 나와서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한 지침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분명한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신 것은 존재에 관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고 그 음성을 들을 수는 없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셔서 그분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셔서 우리로 그 존재를 믿도록 도우십니다. 또한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인간 그리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개입하십니다.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분을 찾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 또한 중요한 믿음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온 세상의 주가자이신 분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개입하심을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믿음이란 바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모든 것을 믿는 것이 곧 사랑이다.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목할 점은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어떤 특정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다 믿으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시며 또 우리 각자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거룩한 길로 오늘도 이끌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을 뜻합니다. 판타 피스티네.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 2주 전에 다뤘던 그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대해서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만 모든 것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모든 것 중간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세상에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없이 참는 것도 불가능하고 믿는 것도 불가능하고 바라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 견디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우리를 아시고 오늘도 이끌고 계신다는 것. 이런 믿음,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믿음이요 우리를 구원에 이끄는 믿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곧 사랑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들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을 또한 향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곧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에 관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관계,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의 소제목을 정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은 거의 대부분, 진짜 거의 대부분, 특히 강의 설교는 본문에 나와 있는 구절 일부 혹은 전체를 따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목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나와 있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쨌든 믿음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사람에 대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질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이 피스티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세상에 대한 믿음은 그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으며 이루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믿음의 결과뿐만 사실 믿음의 종류도 다르긴 한데 뭐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믿는다 믿지 않는다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믿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가장 절대적인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 믿음과 사랑은 상호 보완적이며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는 만큼 믿는다. 믿음은 그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 수준에 비례한다. 제가 일반 대학교에 철학을 전공했는데 전공한 분야 특히 제가 전공한 분야가 이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분석하면서 선택하는 과정이죠. 선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좋을까 저것이 좋을까. 각 선택에 대한 생각은 그 선택했을 때 나타난 결과값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다. 예를 들면 뭐 그냥 예시입니다. 고기를 먹을까 해산물을 먹을까. 그런데 제가 고기를 먹었을 때 갖고 있는 어떤 그 음식에 대한 과거 경험이나 아니면 그 둘 중에 먹었을 때 속이 좀 편안한 것 이런 것들 생각하면서 뭐 좋은 것들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짬뽕을 먹었더니 매워서 내가 나중에 밤까지 힘들더라. 짜장면을 먹으면 그런 것이 없다. 짜장면을 선택하게 될 이유입니다.
이 결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짜장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짬뽕을 먹었을 때 그 시원한 느낌, 그 개운한 느낌 때문에 짬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호조차도 어쨌든 그걸 하게 되었을 때 선택에 대해서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상이나 환경에 대한 지식,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경험에 의지한다. 제가 전공한 분야가 이렇습니다. 쓸데없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쓸데없는 건 맞습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지식에 의존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든 무엇이든 그에 대한 믿음 또한 우리가 더 잘 알면 알수록 믿기 마련입니다. 저 사람 믿을만해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믿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또 죄를 지을 거야 이런 것도 일종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가 믿음의 종류가 다르다고 이야기한 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음성을 직접 들어야만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많이 보는 사람이 혹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잘 믿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임사체험,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이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아쉽게도 모든 사람은 바울처럼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내시는 방식을 통해 주님을 깨닫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크신 섭리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됩니다. 영적인 것은 세상과는 반대로 지식이 믿음에 종속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만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감리교 신학에서는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먼저 주신다고 해서 선행 은총이라고 합니다. 모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다. 감리교 신학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될 때 믿음도 오고 사랑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 과정의 선후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의 공통 원인이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총은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앞에서 한번 읽기는 했는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오직 물론 믿음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하는 것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믿음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서 성숙한 데까지 온전하게 믿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수준은 사람마다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어느 정도 있지만 여전히 흔들리며 소수의 어떤 사람만이 믿음이 성숙한 데까지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는데 대체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의롭게 되는지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의 사랑인데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만큼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는 없습니다. 믿음의 수준 또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아직 부족합니다. 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은총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은총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믿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은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애초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셨고 그 중에서 일부가 깨달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믿는다는
우린 믿는 사람입니다. 혹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찬하거나 자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생기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믿는다는 것,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던 상 주시는 분이다. 그 상 또한 구원처럼 가장 큰 상은 없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도 공평과 정의가 같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우하실 수는 없습니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나 아주 선한 사람에 똑같이 대우해서 똑같이 구원의 길을 던져주는 그런 부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악을 다 덮어버린다. 그것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어떤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하신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죄인인 여자가 찾아와서 울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죄인이 어떤 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간음을 했다. 그리고 종교적인 역할, 다른 종교, 이방 종교의 제사장, 그 창녀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다. 혹은 불법한 일 저지른 사람이다. 뭐 여러 가지 혈이 있긴 한데 어쨌든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울며 주님을 만집니다. 그 발에 입맞춤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어떤 유출병 같은 걸로 부정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 여자의 현재 상태, 곧 죄를 지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지 과거의 삶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가? 복음 앞에 깨어져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의 그분께서 상, 곧 구원의 베푸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분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나는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봉사했습니다. 주님, 나는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죄가 있는지 살피고 거룩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그 발에 입맞추고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셨음을 믿고 그 거룩하심이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세상에서의 믿음은 아는 만큼 믿고 계획적으로, 계산적으로 행동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에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한다고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도서 말씀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지금 계속 읽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미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던 것 계속 하는 것뿐이다. 우리가 한다고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시간에 종속되어서 언젠가 죽게 된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요구하십니다. 지난주 평기도주의 때 제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르게 다시 생각해보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너희의 휴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원한다.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면 상관없지만 이나 헌신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미 어긋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따를 때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열심히 살고 11조 하나, 이 조그만 11조 하나 열심히 지켰고 모든 율법과 규례와 모든 것들 잘 지키고 전통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정죄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다. 이것의 진실 여부를 왈가왈부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한 게 맞느냐.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이야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 구원과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썼든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달아 알고 믿음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면 사랑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믿음 안에 거할 때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이웃을 사랑하며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 제자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면 구원에 합당한 자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란 말 그 자체에 매몰되어 믿음의 본질 대신 믿는다는 말에 더 주목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까짓거 믿는다는 말 100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앞에 본 내용들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뒤에 말만 주목합니다. 그래서 처음 입교할 때 고백하게 합니다. 입으로.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믿습니까? 예. 끝. 이게 뭡니까? 의롭게 되는 게 먼저이고 구원이란 것은 의롭게 된 사람들이 얻게 되는 상입니다. 현재 불의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 주님 믿겠습니다 하면은 그래 너 의롭다 이게 도장 찍어주는 그런 하나님은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럼 이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의롭게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믿음이 행위를 동반하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해도 됩니다. 의롭게 하시는 분, 구원에 이끄시는 분이 사랑이며 공의자 하나님이신데 지금 내 상태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흠도 없고 우리의 마음의 속 깊은 곳까지 다 아십니다.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선행하는데 그 속에 있는 마음이 이렇게 내가 만족감을 느끼는구나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거룩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그리고 그분과 평생 함께 살아간다. 인간이 그게 견디질 못합니다. 저도 처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나기엔 저도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지난주 구급기도 할 때도 제가 울었던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눈물이 절로 나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부끄러워서 고개를 쳐박을 수밖에 없습니다. 쳐박는다는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긴 한데 이게 딱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받고자 하는 자, 구원 받았다고 얘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런 자들의 애통이요 회개입니다. 내 세상 욕심과 욕망을 지닌 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소수가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일 것입니다. 불 가운데서 무엇인가 혹시 이전에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공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 사람의 공력으로 세우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말하는 헌신과 봉사, 나아가 주님을 위해 사는 삶 자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이 될 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불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불을 통과하여도 그 공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주께 상을 베푸실 것인데 이것이 흔히 말하자는 행함으로 상급을 받는 본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합당하지 않아서 그 공력이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믿는데 잘못된 방향에서 믿는 사람들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몰라서 혹은 잘못된 이유로 열심히 사는데 그릇된 방향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해를 받는다. 구원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저버리고 그릇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말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행실로서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다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 마지막 날 너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다 이야기해 주셔야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고 살아가더라도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 평생 헌신했다.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신 분이신데 그분도 은퇴 이후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십니다. 잘못 살았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다고 오류 불가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교회라는 틀 때문에 잘못된 것도 잘됐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겨우 몸만 거닌 상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으시지만 그래도 다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믿음 상태에 대해 과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분임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믿는다고 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삶을 통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능력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건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길 그리고 칭찬과 상을 받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하고 사랑하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과 사랑, 이 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연합하여 사람을 구원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은 언제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가 더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주의 말씀이 바로 소망을 가리키는데 이 소망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과 사랑은 공존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사랑해야 더욱 믿음이 깊어집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믿음의 상태가 성숙한 데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면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게 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용서해 주신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며 주 안에서 굳건한 믿음은 날마다 자라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자아를, 욕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 용서하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